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다시 중심을 잡으면 작은 변화가 쌓아가자. 다시 중심을 잡으며 작은 변화를 쌓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믿음이 사라지는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신에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적 증거는 과학자들의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고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서로 대한 불신으로 믿음과 신뢰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런 시대 속에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훌륭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의 백부장이었던 사실을 더욱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백성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느 백부장이 살아가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백부장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의 장로 및 몇 사람들을 예수께 보내와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청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청한 것입니다. 백부장은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라 거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장로들은 백부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백부장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 하나가 자라면 귀한 일을 하고 귀한 생애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바람에 겨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짐이 될 뿐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우리는 자전거를 배웁니다. 3발 자전거에서 4발 자전거로, 4발 자전거에서 2발 자전거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매우 뿌듯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2발 자전거 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벌써 2발 자전거를 타고 싱싱 달리고 싶지만 기뚱거리면서 넘어지기 바빴을 것입니다. 2방 자전거를 처음 탈 때 중심을 못 잡으면 쓰러집니다. 앞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인생의 첫 중심 잡기를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심을 잡아가는 것은 인생과 같습니다. 신앙도 우리의 영성도 중심을 잡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다시 중심을 잡아가야 합니다. 영적 중심을 잡고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선을 다하지만 아쉬움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역전시켜야 합니다. 아주 작은 변화들이 중요합니다. 남도 느끼지 못한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변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새날의 새 변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칭찬됐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도 칭찬됐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고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 백부장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백부장을 통해 배워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백부장이 보여준 모습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 백부장은 말씀의 삶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을 통해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사람들을 보내 말했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지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나이다. 말씀만 하소서.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 병사도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럴 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백부장의 말에서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한가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시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래서 백부장이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백부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굳이 오시지 않아서도, 종에게 안수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을 주목하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지 사람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수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랐을 텐데 백부장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백부장은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태도는 예수님의 눈에는 특별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설교자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도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설교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은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질 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마음에 말씀이 쌓이도록 해야 됩니다. 성도의 마음에 말씀이 쌓일 때 말씀이 성도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전해질 때 말씀은 성도를 다시 일으키게 될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고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20대 기독교인들의 설문조사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20대들이 교회 떠나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2등은 공동체 교제고 1등이 있었습니다. 1등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 본론적인 것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들 이들이 바라는 것은 말씀이며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이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과 예수님을 별개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헬라어로 노고스입니다. 노고스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 말합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기독교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알지 못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담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적 선장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할 것이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하거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가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백부장인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고 그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육체는 밥을 먹어야 합니다. 밥을 먹지 못하면 육체는 살 수 없습니다.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먹고 삽니다. 말씀은 곧 영혼의 밥이며 영혼을 살리는 밥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열리면 우리의 눈이 열릴 것이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시체와 다름이 없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시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시체 같은 삶에 들어간다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른 뼈가 군대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싸는 것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지친 영혼들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는 백부장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삶의 고민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상성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릇과 같습니다.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담으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충분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 혼란이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이 중심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지선 씨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화여대 교수로 갔는데 이지선 교수님은 23세 때 이화여대 유아교육과를 다니셨고 그때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40번이나 넘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딱 23년이 지난 지금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다시 모교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너무나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움 창피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말씀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다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영적 중심을 잡고 우리의 우선순위, 믿음의 사람, 백부장처럼 말씀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에게 작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변화들이 쌓여 우리를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으로 세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 백부장은 겸손한 삶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겸손했습니다. 자기가 아픈 것도 아닌데 자기가 아파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 힘든데 한이 아픈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대노마의 백부장, 즉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령관이 자기 종이 아프다고 해서 직접 나와 살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일반적인 백부장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삶을 사는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함이 없는 믿음은 훌륭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백부장은 자기가 한 일을 자랑스럽게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감히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안다고 말하는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내가 이스라엘의 회당도 지어줬는데 당신이 능력이 있다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색을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의 그 무엇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백부장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된다는 믿음을 가진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절 15절 후반절에 보시면 사람 중에 높임 받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높아지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 안에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한 겸손은 예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교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면서도 목마른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물을 주겠냐고 우리를 끌고 가겠냐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해결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하기는커녕 이번에는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가나안에 들어가 양식을 먹을 때까지 굶지 않게 먹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가 먹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기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또 시험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 달 내내 먹어도 떨어지지 않는 만큼의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 곳 이름을 기브온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삼이었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 그들은 불과 죽음의 재앙으로 모든 것을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겸손한 앞에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습니다. 망하는 지름길의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패망의 선봉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은혜 받는 제일 첫 단계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습니다. 고개 숙여 손해볼 일 없습니다. 고개를 들다가 다칩니다. 똑똑하다고 하다가 다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사람에게 고개를 숙일 때 우리는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들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내려갈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끊임없이 밀어주시니까 교회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 잘난 사람이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시작은 바로 겸손입니다. 그 믿음을 계속 자라나게 하는 것, 성장하게 하는 것 또한 겸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 바로 정반대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굳이 믿음이라는 것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화를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한 것만 빼면 주님 사랑하고 좋은 사람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나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난 참 죄인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믿음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하지만이 따라와야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당신을 위해 살게 하셨지.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시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믿음 있는 사람,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간구하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도우시고 겸손한 자는 마귀가 틈탈 틈을 주시지 않습니다. 교만하게 해야 마귀가 틈을 탐으로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겸손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면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백부장은 겸손의 삶이었습니다. 겸손의 삶을 살게 될 때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나도 남도 모르는 느끼지 못한 작은 변화들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땅에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삶은 예수님의 향기가 내는 삶일 것이고 능력의 삶일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다시 중심을 잡아가야 됩니다. 영적 중심을 잡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 백부장의 삶일 것입니다. 말씀의 삶을 살게 될 때, 그리고 겸손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삶을 살고 겸손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누구도 본 적 없는 찬양하겠습니다.